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4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주 극적인 요셉의 삶에, 요셉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주 뚜렷한 간섭, 섭리가 이제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41장의 내용은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거, 그 다음에 그 바로가 꿈을 꾼 거에 대한 그 요셉의 해몽,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의 해몽을 통해 참 바르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돼요. 총리. 이제 왕 다음 위치되는 그런 아주 권력. 하루아침에 그냥 감옥에서 그 가장 그 큰 권력을 이렇게 이제 잡게 되죠.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41장에 들어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40장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과 빵 만드는 관원이 이제 자기들이 꿈을 꿨어요. 그거를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난 다음에 2해,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사이에 그 술 맡은 관원은 진짜 그 꿈대로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왕 곁에서, 여러분 그 술과 빵을 그 이렇게 맡은 관원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옛날에 가장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술과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이 관리는 옛날에는 굉장히 권세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술 맡은 관원의 그 직책을 가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술에다가 몰래 독을 타가지고 왕에게 주면 왕이 어떻게 해요? 독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은 복권이 됐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예. 근데 바로가 사실 뭐 꿈을 그동안 한 번도 안 꾼 게 아니겠죠. 수많은 개꿈을 꾸다가 결정적인 꿈을 이제 꾼 거예요. 수많은 개꿈을 꾸다가 진짜 의미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꿈 내용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그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 암소 7,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 빠진 암소 7, 이 7마리가 막 꿈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결국 내용은. 그러니까 바로가 그동안 이제 사실 바로 나름대로 꿈을 꾸다가, 근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이것은 바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개꿈이 아니다. 야, 이건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냥 잡념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꾼 꿈이 아니라 이건 뭔가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다. 이 생각을 해서 바로가 이제 그 애굽에 하여튼 꿈을 해석하는 다양한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꿈에 대한 것을 좀 해석을 해라 했는데 어때요? 다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감옥에서 그 꿈을 잘 해석해준 요셉이 그때 생각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제가 이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아주 꿈을 잘 해석해주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마 그 사람이면은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급히 요셉을 불러다가 이제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느냐 하니까 16절에 뭐라 했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요셉은 이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 술 맡은 관원이 진짜 자기가 해몽해 준 대로 나가서 복권이 됐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권세가 강한 사람이니까 사실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 보니까, 청년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왔다. 그러니까 좀 풀어주세요라고 만약에 하면은 금방 풀려나요. 예, 금방 풀려났다고요. 예, 그 왕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 부탁하면은. 그런데 술 맡은 간원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만약에 정말 그 즉시로 만약에 나왔더라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섭리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뭐 그때 바로 나왔으면 나와봐야 또 뭐 노예 아니겠어요? 노예? 또 노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뭡니까? 2년 동안 그 감옥에 계속 있게 한 거예요. 요셉의 편에서는 참 안타깝고, 내가 이거 좀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돼서 나가려나 했더니 또 실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은 실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신앙의 뭐야? 아주 철저한 원리.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그 연속되는 그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꾸준하게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분명히 인내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때요? 바로의 꿈을 계기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본격적으로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뭐든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삶에 대해서 급하게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다. 모든 때와 시기를 다 정해.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끄시는, 또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급해하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내가 이렇게, 난 이걸 바랬는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겐 때때로 그게 좀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과 염려거리도 돼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되고 안 됐다고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이렇게 요셉처럼 인내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셔요. 분명히 선하게 이끄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되면 죄에 빠지냐 아니하고 은혜의 길로 항상 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왜 그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왜 거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섭리도 있겠지만 100가지를 보면은 70가지는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30가지 정도만 겨우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참 계획이지, 거의 70%는 내가 죄를 져서 그래요. 내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보단 나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한 그 결과 때문에 저질러지는 그 대가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합력까지 손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요셉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야. 요셉을 그 기간 동안 요셉의 믿음, 신학, 인격 다듬는 거예요. 그걸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서 이제야 때가 되었어요. 이제야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딱 꿈을 주시고 또 그 술 많은 관원을 통해서 어때요? 요셉이 알려지고 요셉이 다시 왕 앞에 서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 잘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찐소는 풍년, 살찐 7마리는 뭐예요? 7해 7년 동안의 풍년. 말라 비틀어진 황소는 그 뭐예요? 흉년 7년 동안 흉년. 그러니까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먼저 전반기 7년 동안에 그때 풍성한 양식을 잘 비축해둬라. 그냥 풍년이라 해가지고 막 술 처먹는데 술로 막 쌀로 술 빚고 뭐 별짓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거 남는 거 잘 보관해라. 그 남는 걸 가지고 7년 흉년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니까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걸 시행하겠냐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그냥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그 자리에서 즉시. 이거는 옛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뭐예요 또 청문회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왕이 임명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총리 얘기가 아주 이 번영 신학자들이 얼마나 이걸 잘 써먹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어쨌든 해가지고 총리가 됐다. 여러분도 이렇게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성공한다. 총리가 된다. 어린아이들 학생들한테 얼마나 그 감언이설을 잘합니까? 부흥회나 이런 데 보면 지금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요셉이 왜 총리가 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축복의 요인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이끈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에요.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어때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에서 세운 거지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잘 먹고 잘 처먹고 부자 되고 그렇게 잘 살았다. 예?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본문의 설교를 전부 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인내하고 잘 복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실 것이다. 듣기는 좋고 굉장히 뭐 기분은 좋은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자로 일꾼으로 먼저 애굽으로 파송받은 거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가장 권세자가 되어서 어때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고센 땅으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그러면서 그 고센 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땅이에요. 고센 지역이.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야곱에게 고센 땅에 그 땅을 내가 그 바로에게 이렇게 해서 줄 것이니 거기 정착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쓰이시려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보낸 거.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잖아요. 처음에 몇 가족이 올라온 거예요? 70명. 처음에 70명이 올라오다가 그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죠. 번성하잖아요. 번성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한 첫 번째 단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뭐 권세를 요셉은 그 생각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보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때문에 보내는 거라는 걸 요셉이 나중에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은 총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꾼 그대로 이제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준비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아들 둘을 얻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에 들어가요.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자녀다라고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잊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고생을 잊게 하는. 에브라임 뭡니까? 갑절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고 어때요? 유대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문화에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총리라면은 그 애굽의 온갖 더러운 우상의 문화에 막 잘못하면 어때요? 쩌들어요. 쩌들 수가.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어때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지만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유대식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아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지파씩,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족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후손들이 어때요? 애굽에 잠깐 머물러요. 근데 그 잠깐이 물론 4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400년이 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전에 보면은 왜 그냥 가나안에 계속 머물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계속 있었으면 차지할 텐데 왜 굳이 가나안에 있는 그 다시 그 아브라함의 씨를 왜 애굽으로 다시 끌어냈을까? 사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구속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본래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나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상과 죄악과 멸망의 땅이에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한 땅을 항상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결국은 어때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듭나는과 중생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올라서 그럼 다 됩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고 계속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요.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몰아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안 몰아내 주셔요. 일부러 남겨둬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가. 근데 끝까지 다 정복을 못했어요. 결국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고 지금 지나는 과정이고, 사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수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때요?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하게 돼요. 누구의 밑에서? 바로 밑에서. 애굽의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광야로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 성도가, 한 사람이 마귀의 수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단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그 과정을 이루는데 요셉이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뭐가 같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요셉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독스럽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요셉도 고난을 오랜 동안 당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 영광을 얻잖아요. 구속사의 영광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 고난, 십자가, 이거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 거치고 나는 이걸 안 거치고 천국 가고 싶다. 그냥 믿고 바로 죽으면 돼요. 믿고 바로.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우편 강도에 있는 그 강도 보세요. 평생을 그 십자가에 그 매달릴 정도라면은 굉장히 흉악범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형벌을 받을 정도라면 굉장히 큰 흉악범이 흉악범.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양 우편에 매달았는데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지만 이분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진짜 예수 죽을 사람이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같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부터는 어때요? 부르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애굽을 바라보면 안 돼. 애굽을 동경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땠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뭣도 먹고 맨날 먹을 것만 그냥 막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광야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고기도 없지, 물도 제대로 없지. 그냥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으면서 그래도 먹을 건 잘 먹었다 이거지 한마디로. 근데 뭐냐 이게 광야에서 막 불평해요. 하나님께.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때로 미련하면 그렇게 돼요. 신자가 미련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도 많았고 사업도 잘 됐고 그때는 그냥 막 진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건 뭐 예수 믿고 나서 이거 완전 쫄딱 망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거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의 9은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쫄딱 망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돈도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막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신감 있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갖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건 불평할 게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천국으로 정말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애굽에 있는 것들을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그냥 버리도록, 놓치도록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사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예 생활에 채찍맞고 노예 대접했던 그건 생각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자기들이 잘 먹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육적이잖아요. 육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교회 안 나왔을 때, 내가 신앙이 없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참 돈도 많고,
참 굉장히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그 가나안에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잖아요. 벌을 그들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구원의 은혜, 영적인 보화, 하늘의 은혜,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지.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거를 자꾸 눈을 돌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을 전혀 감사도 안 나오고, 거기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때요? 굳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아주 굳게 가지고 있어야지. 어리석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자꾸 애굽을 돌아보는 거야. 자꾸 애굽을 돌아봐. 애굽을. 저희가 좋았는데 이렇게 거친 광야보다 그냥 애굽이 차라리 노예 생활해도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때요? 항상 굳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어때요? 다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고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잘해요. 요셉은 끝까지 잘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동안 고생한 걸 좀 보상받기 위해서 룸사롱도 가고 그냥 잔치도 가고 뭣도 가고 차도 가마도 그냥 황금으로 칠한 거 딱 그랜저 가마 그냥 뽑고 그랜저 가마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 내가 진짜 교회 딱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으로 거기에만 딱 시전을 고정시키고 가야 돼요. 좌우로 눈 돌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잘.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요셉은 흠이 없어요. 요셉은 내가 볼 때는 유일하게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도 흠이 많죠. 이삭도 많죠. 야곱도 많죠. 다윗은 너무 많아요. 다윗은 진짜 너무 많고 다 흠이 있어요. 예수님 빼고. 근데 구약에서는 요셉은 거의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진짜 요셉은. 거의 초지일관.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진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다 있어요. 악인은 악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인물을 잘 관찰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비춰지는지 주여 우리 자신도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참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